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다시 한 번만 하십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9절, 오늘은 1장 10절인데 1장 9절에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해져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결국 인생을 우리가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당신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의 이 찬송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찬송가를 부른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고, 즉 하나님의 자녀다웁게 우리가 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으면 너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도 참으로 보람되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이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바로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인데, 그 목적과 계획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victorious Christian life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책을 읽었다거나 아니면은 성경을 보거나 이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캐치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ongoing process,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지는 그 값보다, 즉 우리에게 이렇게 인퓨즈 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이 몇십 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것을 계속적으로 세컨더리, 서드 포지션으로 밀어내는 세상의 물결이 우리에게 파도치듯 계속적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불가능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열매를 맺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주일이 되면은, 예배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느냐? 아니거든요. 이제 겨우 베이직만 시작이 된 거예요. 즉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 사탄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천국의 자녀로 이제 바꿔진 것뿐입니다. 신분의 변화만 겨우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분이 바뀌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다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분에 합당한 옷을 여러분이 갖춰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 스펙을 갖춰 나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 편에 있어서, 사람 편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레이지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발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치십시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저 사람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질 것이다. 그게 맞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냥 스텝 인투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도 안 하고,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회사에 예를 들어서 그냥 출근만 도장만 찍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그렇게 하면은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자기를 고용해 준 그 누구를인가를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어떻습니까? 줄다름치거든요. 애를 씁니다. 힘이 들고 때로 몸이 좀 불편해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아주 애를 써요. 그런데 왜 크리스찬이 되면 이렇게 애를 쓰지 않을까요? 왜 저 이단들은 저렇게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왜 저렇게 애를 쓰고,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뭐 배우자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한번 그 이단에 빠지면 왜 그럴까요? 그들 생각 속에 무엇인가, 물론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자기만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변도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저의 포인트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왜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왜 열심을 하지 않을까요? 그건 뭔가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주입받았지만, 그러나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각이 그들을 막 채찍질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끝없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모른 채 그들은 막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른 복음,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것일까요? 그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주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다 끝난다. 그렇지 않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예. 같이 한번 하십시다.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다. 예,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그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할 때에 기쁨으로 모든 이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도 이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삶의 그 행동이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행동 양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살펴보면은 왜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도 왜 행동 양식이나 말이나 왜 가치관이 안 바뀔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겨우 그냥 지금 구원만 받은 거예요. 진흙탕에서 겨우 그냥 몸만 그냥 건져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나 말과 행동 양식이 바뀌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Walk in the Spirit.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걷는, 영과 함께 걷는 이러한 삶은 유언한 것이죠. 그냥 여전히 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 신분만 바뀌었을 따름이지 여전히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안락한 삶, 좀 더 부유한 삶, 그런 삶 자체가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육체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 삶의 결국은요, 종말은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이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땡전 한 입도 못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 저 밑에 세상에 가면은 내가 쌓아놓은 금이 수레로 한 수레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것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간청을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한 케이스만 허락을 해서 그 금을 마차에 실어가지고 가져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사람을 직접 보내가지고 그걸 저 천국으로 금을 있는 마차에 낑낑 대고 다 싣고 갔습니다. 싣고 가서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는 길바닥이 뭘로 돼 있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신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주님과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걸어갈 때에 이 빛 가운데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은요, 인생 다 살고 나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때 가서 알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같이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나는 뭐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나는 뭐 이렇게 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지금 사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육체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하라고 주신 것인데, 자기만을 위한 삶은 그렇지 못한 삶보다는, 즉 가난한 삶보다는 나을 수는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도 받을 수 있고, 박수도 얼마든지 받고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데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건강도, 물질도, 모든 이 환경들도, 이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활용하려고 할 때에 그게 비로소 가치를 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I can do everything. 할렐루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 나의 육체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그의 원천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힘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물론 가끔 예수님께서 뭐 누군가에게 꿈에 나타나시다, 뭐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런 것은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면은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감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 위에다가 놔야만이 온 그 세상이 비치고 자기가 있는 곳이 빛이, 등불을 켜가지고 저 벽장 안에 감춘다거나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빛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직장 생활도 경제 생활도 우리의 모든 삶도 다 건강 유지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힘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쁨이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또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만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를 들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다 순종하겠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을 이제 조금만 달리, 각도를 달리 해보십시다.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내가 부모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쁘심을 받으실 것이고,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쁘심을 받으실 것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하고 기뻐하실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제가 바로 직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과 거의 여러분은 그 디퍼런스를 느끼실 수가 없으시겠죠? 자, 첫 번째 것은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부모를 섬기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이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그냥 나눠드리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후자는요,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교회 안에서 다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후자는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더 받으시고 더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가 더 거룩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후자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육신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체가 자기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자는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좋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를 상상하고 맺기를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뿌리가 안 좋으면은요, 결국 좋은 열매는 그건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고 여러분이 경제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러한 일념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은 좋은 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열매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성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끝에는 반드시 큰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찾아보라, 발견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짧은 설교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미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음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회개해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의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어 있다. 이게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느냐? 누가 받는다고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되어 있는데,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제자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받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씨와 먹을 양식까지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의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다 틀릴 거예요. 그러나 심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심을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익스큐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합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예.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 준다고 하면은 하늘에서 결코 상급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금 한 덩어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겠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렇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 대접을 하면은 하늘에서 상급이 잃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그것도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가능하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는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하늘이나 땅 아래 그 어디에도 없음을 믿으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지나온 삶 가운데 혹시 자기의 육체를 위한 삶만을 추구하였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오직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에 마음을 다잡고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로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결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목전껏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